고대 그리스의 회의주의 철학자 아그리파. 자, 회의주의라는 건 모든 걸 의심한다라는 뜻이죠. 회의자들의 논변을 대표할 만큼 체계적인 형식성을 갖춘 5가지 논변 형식을 구성했대요. 이 아그리파의 5가지 논변 형식들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독단주의에 대한 학문적 의심이다. 아직 읽진 않았지만 아그리파와 독단주의는 반대겠죠. 그럼 독단주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아그리파는 그게 없다고 주장할 거예요.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회의주의 이론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가 이러한 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독단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봉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은 추상적인 개념들의 연관관계를 파악해서 독단주의자들의 합리화 시도를 무너뜨린다. 1문단에서 그러면 중요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아그리파와 독단주의가 지금 서로 대척이 되고 있는 이론이라는 거. 아그리파는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독단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는 있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아그리파가 말하는 5가지 논변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독단주의를 반박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 등의 상이한 논변 형식은 철학에는 상이한 여러 의견이 존재하며 이런 상이성으로 인해 철학의 단일한 정체성은 확립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철학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잖아요. 만약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면 이전에 나왔던 철학적인 의견들은 다 존재하면 안 되는 것들이었다는 거지.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회의주의자는 얼마나 많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 등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는지 맞는지를 제시를 하면 이 기억과 관련해서 독단주의를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독단주의자는 다양한 의견 중 자신이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만약 독단주의자가 자신이 주장이 진리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증명되지 않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사용한다면 회의주의자는 이와 반대되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제시하면 돼. 가령 독단주의자가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진리라고 주장할 경우 회의주의자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그건 무조건 거짓인데? 라고 주장해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독단주의자가 증명되지 않은 혹은 증명될 수 없는 기준에 호소할 경우 회의주의자는 독단주적인 전제 설정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는 지금 2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 등의 상이한 논변 형식에 따르면 독단주의자를 까기 위해서 철학의 단일한 정체성은 확립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 되고 얼마나 많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는가를 입증해주면 독단주의자의 견해를 반박할 수 있대요. 그 다음 2번째로 제시가 된 게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이야. 그러니까 엄청 독단적으로 야 내가 말하는 게 무조건 맞아 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이냐. 이 경우에는 독단주의자들이 증명되지 않거나 아니면 증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주장을 할 때 똑같이 반대로 권리를 가지고 무조건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 된대요. 자, 이거는 지문만 읽었을 땐 사실 조금 아리송할 수도 있어. 근데 다행히 2번 문제에 이거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어요. 특히 2번. 꿈에서 들은 예언. 이거는 합리적 이유가 아니잖아요.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그것이 절대적 진리라 주장하는 사람한테 동등한 권리, 즉 나도 꿈을 꿨는데 내 꿈에서는 그게 거짓이라 그랬어 라고 말하면 독단주의자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근데 동시에 2번 문제의 답이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억이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 등의 상이한 논변 형식이잖아. 그 주장이 입증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편적 진리를 찾아 제시한다.
아니요. 애초에 아그리파는 보편적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업과 관련해서 반박을 할 때 뭐 하면 된다 그랬어?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의견이나 믿음이 있었는지 제시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 어떤 독단주의자가 이번에 증명 가능한 기준을 세웠다고 해볼게요. 이 위에 나오는 거랑 좀 반대죠. 회의주의자는 그 증명은 다시 어떤 기준에 의해 증명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대요. 독단주의자가 그 증명 기준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결국엔 전제설정 논변 형식, 좀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증명이 돼 라고 말한다면 그는 다시 그 증명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야 되는 무한소급에 빠져요. 그것이 이제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인데 소급이라는 말 자체가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이잖아. A라는 기준을 제시했어. 그러면 왜 그 A라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 그러면 또 B라는 기준을 제시해. 왜 B라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 처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럼 결국에 독단주의자들이 최후 지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난점을 드러낼 수 있고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최초의 것들을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무한소급의 논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제시하는 게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이다. 얘는 증명의 기준을 계속 다시 증명하라고 하면 돼.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사례가 이번에 3번 선지에 나오죠. 증명을 만약에 하는 기준을 제시했어. 그러면 그 기준을 다시 증명해 라고 하면 계속 물고 늘어져서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독단주의자들은 이런 난점을 피하기 위해서 기준을 증명하고 그 증명을 위해 바로 그 증명을 필요로 했던 기준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하는데 이를 통해 독단주의자는 자의적인 전제 설정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최후의 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보이는 듯한 말을 할 때가 있어. 그러나 이거는 해명이 될 수 없고 이것은 결국에 순환의 논변 형식에 빠진대요. 이것은 경쟁하는 두 개념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미결정성은 결국에 증명에 대한 판단 중지를 초래하게 된대요. 자, 네 번째가 순환의 논변 형식인데 이것도 이번에 4번 선지를 보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를 어디서 증명할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경전에 기록되어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대. 그리고 경전은 신의 말이니까 모두 진리야 라고 주장한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니 신의 존재가 경전에 있다며. 그럼 경전이 기준이잖아. 근데 경전은 신의 말이라며. 그럼 경전이 먼저인 거야? 신의 말이 먼저인 거야? 라고 태클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인지 결정하도록 요구를 하면 독단주의 입장에서는 뭘 먼저 설정해야 될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순환의 논변 방식은 신이 먼저냐 경전이 먼저냐 라는 걸 답을 강요함으로써 결국 대답을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러한 논변 형식의 끝은 결국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상대성의 논변 형식으로 귀착된대요. 감각기관에서 비롯된 인간의 지각이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길 경우 독단적 견해에 빠질 수밖에 없대요. 독단주의자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 관련해서 우리는 판단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한 게 이번에 5번 선지. 자신이 판단한 대상의 참된 본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건 상대적이지 라고 말하면 참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을 통해 인간은 절대적 진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판단도 주장도 유보해야 된다. 즉 미뤄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 이 말은 뭐야? 결국에 독단주의자가 말하는 참된 진리, 절대적 진리는 사실 없다는 얘기고요. 특히 그 중에서 필론주의자, 작년 수능 특강에도 연계됐던 철학자들이죠. 판단 중지를 하면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결국에 마음의 평정심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대요. 광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공포에 떨며 울부짖는 승객들에게 돼지를 가리키며 저 돼지들은 동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대. 그러면 이걸 묻는 문제가 있잖아요. 공포에 떨며 울부짖는 승객들은 아마도 절대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뇌하는 사람들일 거고, 동요하지 않는 돼지의 상태가 아마도 판단 중지를 통해 얻게 된 마음의 평정이겠지.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을 통해 전통적 정당화 방식에 의해서는 참다운 근거 제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절대적인 진리에 관한 철학적 지식을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물음을 던져요. 즉, 과연 그게 가능한가? 라는 거죠. 1번 문제. 회의주의자들은 절대적 진리 존재를 입증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유보하려고 하죠.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이 정답이죠. 회의주의자들은 전통적 정당화 방식에 의해서는 참다운 근거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다고 봤고요. 독단주의자들은 어떠한 증명 기준도 제시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증명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되긴 하지만. 4번. 독단주의자들은 절대적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단일한 전체성을 확립하려 한 거죠. 5번.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중지해야지만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A인데요. 아이네시데모스는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았고, 지각을 통해 경험하는 세상은 절대적 지식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보았고, 철학적 지식은 절대적 진리가 안 된다고 보았대. 그러면 아이네시모스는 역시나 회의주의의 입장과 가깝네요. 그러면 물리적 실제 X가 A에게는 X로, B에게는 X-로 나타난다라는 건 뭐가 실제 모습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럼 결국에 결정을 유보해야 된다고 보는 필연주의의 입장과도 가깝네요. 그러면 A,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알아내려고 고뇌하는 사람들일 거야. 반면 B는 판단에 대한 중지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얻은 거죠. 정답은 1번. 자, 2번. 판단을 중지했다? 이건 오히려 B에 가까운 얘기고요. X와 X 다시 중 어느 것이 X와 가까운지 판단할 수 없는 게 아니라 B는 판단을 중지한 상태죠. 그 다음 3번. 자신의 발견을 참이라 믿는 철학자들. 여기서는 아직 그런 진리를 찾지 못한 거고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정한 상태는 유보랑은 다르죠. 그 다음 4번. 근원적 물음을 던진 사람은 오히려 B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도 판단 중지한 상태죠. 대상이 관계 속에서만 판단한다? 이거는 오히려 아이네시모스에 가까우니까 B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 지각은 절대적 지식을 제공할 수 없다. 이거는 시데모스의 견해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그리파 관점에서 보기를 판단해 보라고 합니다. 귀납동 논증의 경우 결론은 일부 특수한 사례들의 축적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절대적 필연성을 지니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례를 우리가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연역 또한 마찬가지래. 연역이 보통 뭐예요? 우리가 다 조사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대전제를 제시한 다음에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소전제를 제시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잖아. 그런데 이 보기에 따르면 이 연역 논증 또한 사실은 귀납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야. 연역 논증에 의해 결론의 참을 보장할 경우, 그럼 결론의 명제는 전제가 참일 경우에 도출이 되겠죠. 그럼 결론은 전제를 통해 타당성을 얻는데 과연 이 참으로 가정하고 있는 전제는 진짜로 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 이 결론도 어떠한 것들을 관찰해서 나타내는 결과인 거잖아. 그러면 과연 이 연역에서 말하는 결론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고,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연역에서 말하는 전제도 사실은 귀납에 의한 거다. 그런데 귀납은 어땠어? 우리가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해. 그럼 결국에 이 보기는 연역 또한 참된 절대적 필연성을 지닌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1번.
귀납적 논증이 절대적 필연성을 지니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잖아. 우리가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특수한 사례의 축적은 지각 불가능한 사례의 축적이다? 그건 아니에요. 지각이 가능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지. 눈으로 보는 것들을 경험해서 그것을 축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귀납 논증에서는 그 자체가 대상의 참된 본성임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그리파의 관점이잖아, 이거. 아그리파는 참된 본성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라고 얘기한 쪽이죠. 3번. 연역 논증의 전제는 역시 귀납적 논증과 가깝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입증한 게 아니에요. 고로 독단적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질 수 있다. 독단적 전제 설정이 뭐였어?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진리라고 주장할 때고 이건 증명할 수 없는 기준을 원리로 제시할 때잖아. 이렇게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없을 때는 결국에는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독단적 전제 설정 논변 형식에 빠질 수도 있지. 4번. 연역 논증은 증명되어야 할 것을 이미 전제 속에 포함시켜 놓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순환의 논변 형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과연 뭐가 우선이 되어서 입증이 된 진리인가? 뭔지 모르는 거지. 5번. 연역 논증은 전제가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쵸? 결론 역시 절대적 필연성을 지닐 수 없다라고 말하겠죠. 5번도 맞습니다. 자, 신앙주의는 신에 대한 무조건 매달리기만 하는 입장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판단을 중지해야 하는 회의주의적 입장에 의존한대요. 그럼 기본적으로 선지가 회의주의랑 좀 관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인식 한계를 자각하면 결국에 기존의 이성을 폐기하고 신앙으로 귀의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대요. 그럼 여기서 1번 선지가 이제 가장 적절하죠. 회의주의도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했고 신앙주의 또한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1번 적절합니다. 신을 통해서만 절대적 진리를 판단하나? 아니요. 회의주의는 절대적 진리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고요. 이성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성의 시대 이런 말을 한 거지. 그리고 절대적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회의주의는. 그리고 5번은 둘 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